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기본으로 또 성경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또 우리 격려합시다. 옆 사람 얼굴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박수 한번 합시다. 서로 박수 한번. 네. 여러분이 큰 고비를 하나 넘긴 거 아십니까? 오늘이 특별한 날인데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우리 아까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1순이 지난 거 아시죠? 1순? 4순 중에 1순이 지났어요. 오늘이 11일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1일이 왜 중요하냐면 37이라고 들어봤어요. 37일? 37일이 뭐죠? 되게 아기 낳은 엄마들이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37이잖아요. 왜냐면 사람 몸이 이렇게 애를 낳은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기간이 최소한 3주가 걸린다 그래요. 길게는 6주까지를 그렇게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40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20일이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뇌도요, 21일이 지나면 뇌 구조가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20일을 나왔을 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20일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 20일에 절반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한 10일 동안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번 끝까지 잘 가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해 주시고 전화해 주셔서 이제 이거는 피곤하기 때문에 깜빡깜빡 그냥 정신없이 자기도 하고 아차 싶으면 놓쳐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하여튼 최소한 21일까지를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기와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계속해서 하는 게 부활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저분이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새벽에 우리 교회 방송실에 연락을 하셔서 미리 원고와 성경 구절을 줘서 나오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정말 많은 내용을 잘 정제해서 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단어가 뭐죠? 어제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단어? 뿌리의 회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붙잡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월요일날 중심 단어는 뭐죠? 거지, 우리 뿌리.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나씩 한번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점프가 일어나겠다. 점프. 왜냐하면 특별히 목사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부탁한 거 아닌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가 화요일날 봤던 것처럼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도 사람을 만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육신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뭘로 지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이 땅의 흙으로 지은 거는 동물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동물들이나 우리나라 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이 땅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먹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밥 주는 거 아시죠? 꼭 밥 드시고 하세요. 오늘 뭐라고 해? 순두부를 준비했다니까 해장하시는 마음으로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순두부. 이게 이제 땅의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건 뭐냐면 뭐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누가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넣으셔서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똑같이 동물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또 무슨 나무를 줬어요? 생명나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계속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는다 그랬고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복숭아 먹은 것처럼 사과 먹은 것처럼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약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 하나님의 생기를 놓아줬는데 사실 그 생기가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20장 22절. (20장 22절) 183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 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숨을 내쉬며 할 때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같은 표현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숨을 쉬다, 호흡하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인간을 창조할 때의 그 모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이 뭐라는 거죠? 성령이 바로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아담이 처음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이죠. 구원이란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로 처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우리는 약간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때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나 죄를 짓는데? 가짜인가? 아니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안에 거하신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요 죽은 옛사람이 짓는 것이요 육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 다른 것은 뭐야?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인 거예요. 옛 언약은 바깥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새 언약은 우리 안에 말씀을 박아놨어. 우리 안에 계명을 줬어.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육체로부터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또 다른 게 있어서 나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육체가 짓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욕을 우리 것으로 안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러면서 세상이 악한 압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는데 그 좋은 것 대신에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좋은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이 성령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장과 직원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신약은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고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세요. 왜?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래야 급한 마음에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것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위해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주지 못하는, 또 건강이 주지 못하는, 자녀가 주지 못하는, 집이 주지 못하는, 자동차가 주지 못하는 신기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이 공급되어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 줄 알고 그것을 구하지만 그것도 이루어지면 잠깐은 기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만족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생기가 생명이 된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죽어있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선택인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을 받고 끝!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매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기도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부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무슨 선택? 피차 복종하는.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성질내고 막 화내고 그런 건 뭐예요?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령 충만할 때 사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 따라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나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 내 뜻,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가는데, 성령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 목사님 설교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졸릴 수도 있지만 굉장한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계속 그 말씀이 뇌리에 남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 말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만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했겠다. 너는 정말 하나님 일만을 구하는 사람인가? 그런 목사인가? 베드로가 첫 번째 회심에서는 물론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왔지만 진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두 번째 완벽한 회심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생이 변했다는 그런 말씀.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중심이 바뀌면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주님 중심은 이웃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생명력으로 뭘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는 복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명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참 만족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승리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